너희는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증인이라. 예배 순서가 바뀌어갖고요, 자꾸 성가대를 까먹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까먹었는데 오늘 또 위기였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성가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딱 전하니까 자꾸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까먹으면 그냥 나오세요. 그냥 나와서 그냥 딱 서갖고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기간이 됩니다. 부활절이 지지난주에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부활절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가 부활절 7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면 이제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거 달고요. 이제 교체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메시지도 지금 계속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교회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부활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게 평안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똑같이 이런 말씀하는데 좀 강조점이 틀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도마에게는 뭘 보여줬어요? 상처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도 상처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뼈와 살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몸의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길게 좀 읽었는데 사실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48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4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몸의 부활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놀라요. 그렇죠? 제자들이 왜 놀랍니까?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영으로 생각한다는 건 우선 뭐냐면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그 이해로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났네. 이렇게 예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니까 그래서 무서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마음에 의심하느냐 하면서 3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몸이다, 나는. 몸이다. 몸으로 있다. 왔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너무 이번이 기쁜 나머지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기쁜 나머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몸으로 부활하심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먹는 걸로.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41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4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 아기로 오셔서 인간과 같은 성정을 다 거치시고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은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런 육신은 아니에요. 그 성육신의 육신은 아니에요. 성육신의 육신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죠. 하지만 하여튼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성육신. 그러니까 부활도 몸의 부활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부활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부활하셨지, 살아나셨지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 몸의 부활이다. 신비한 몸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이것을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두 가지를 들어서 만져봐라. 살과 뼈가 있다. 나 먹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몸의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몸의 부활이란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왜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왜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새로운 몸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몸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몸 또한 귀중하다는 거예요. 육신 또한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우리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능력은 내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다른 다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생기를. 물론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지만 거기 생기를 안 넣어주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인 것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귀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중복음 다 아시죠? 사중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이게 우리 성결교단에서 강조하는 사중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단도 다 성경에 있는 거를 옛날에 전도 표제로 만들어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달했던 거예요. 1907년도에 우리 성결교단이 처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한자 문화권이었잖아요. 성경도 한자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체험에서 죄를 이기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그걸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고 신유가 뭡니까? 신유는 병 고침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면 육신이 고침을 받는다. 이게 신유예요. 신유는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하는 거지. 이게 신유. 넓게 하면요. 그 재림은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신유가 있다는 거. 성경에 신유가 있어요. 신유가. 신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육신 또한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3대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고치시고예요.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고치시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뒤틀려진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이영구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냐면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기도하다가 나섰어요. 이분이 기도하다 나서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그런 병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헌신. 그래서 지금
목사님 되셔갖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그런 부흥회를 많이 하러 다니십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분 모시고 이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늘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어디 가서나 고치셨는데 오늘날은 왜 교회에서는 이런 사역들을 안 할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늘 사모했어요. 자기가 나섰으니까 사모하고 해서 하나님도 은사를 주셔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보면요, 많은 병고침의 그러한 은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할 때, 나중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신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고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육신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들은 헬라 철학의 대부분이 육과 영을 나눴어요. 육은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어떻게 또 적용이 됐냐면요,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원론 쪽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육신으로.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신앙은 몸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시 이원론이란 철학이 세상을 다 휩쓸고 있을 때 기독교는 그랬다고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몸을 자꾸 학대하지 말아라. 몸을 또 쾌락주의로 살지 말아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란 것이에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1년을 가르쳐요. 1년을. 율법도 가르치고 제사법도 가르치고 예배법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성결법전이라는 걸 레위기 19장 2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일은 해도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이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어디 가는 것, 무엇을 먹는 것, 육신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결코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으로 무엇을 하느냐, 육신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육신으로 어디에 있느냐, 이게 거룩함의 문제예요. 거룩함의 문제. 나는 깨끗한데 근데 나는 저쪽 고고장, 옛날에는 고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고고장에 있어.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요즘 애들은 고고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예? 디스코?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그것도 옛날 말. 우리 청년들은 그런 데 가보질 않아서 말을 안 해, 말을. 그런 가보질 않아서. 클럽이라고 그러지, 클럽. 요즘은 클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어디 있느냐가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런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먹고 마시는 건 좀 해제가 됐지만은, 그러니까 육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해갖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으면 되지, 뭐든지 먹으면 되지 이러고 있어요. 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가라는 거, 안 가라는 거. 여러분, 육신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영역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몸 귀한 거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먼저 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어떤 위로냐? 죄로 인해서 육은 변합니다. 변해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늙어요. 늙고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죽어요. 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땅속에 묻히면 다 해체가 돼요. 해체가 돼요. 다 뭐 묻혀서 해체가 되든 태워서 해체가 되든. 제가 장례식 하러 이렇게 뭐 춘천 그 안식원 같은데 가면요 기가 막혀요. 딱 한 줌이더라고 진짜. 한 줌으로 탁 나오더라고. 그거. 기가 막혀요. 이런데 가면요 용산도 가보고 다 했는데 다 한 줌으로 나와요. 하여튼 육신은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왜 위로인지 아세요? 해체된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체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몸보다 더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늙어가도 탄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릴린 먼로는 왜 죽었느냐? 늙는 거 싫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어령 선생님 아시죠? 예수님 품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은 하나님 부르셔서 근데 8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근데 그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전 아픈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돌아가신 것도 사실은 조용히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워낙 유명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한테 자기 암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늙으면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암 걸리고 병 들고 이런 게 이게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도 요즘 늙어가니까 힘들더라고 마음이. 저도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그 감찰 순회 예배 드린다고 수원 갔다 저기 오산 갔다 화산 갔다 인천 갔다 군포 갔다 그리고 다시 왔거든요 이틀 동안. 근데 구두 신고 다녔어요. 구두 신고만. 평상시에 구두 신고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냥 여기 교회에서나 예배 드릴 때는 신는데. 그랬더니 이 오른쪽 발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발바닥이. 그래서 어저께 병원 가서 봤더니 염증이 생겼다고. 족저근막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염증이 좀 생겼다고. 그래서 약 먹고 쉬면 낫을 거라고. 그래서 약 먹었더니 괜찮아졌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사실 그런 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늙었구나 나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 막 힘도 빠지고. 제가 옛날에 제가 치유 예배 드릴 때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그때 98kg 제가 탁 있으니까 전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 저는 그게 그때 탁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80kg 뿐이 안 나가니까 슬프더라고. 제가 힘도 없고 80kg 뿐이 안 나오고 화분도 이렇게 버쩍버쩍 못 들고 하니까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위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가 늙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뭐 보톡스 맞는 거는 뭐 괜찮아요. 맞으세요. 맞아갖고 예뻐지는 것도 괜찮아요. 끝까지. 저도 썼잖아요. 머리를. 그러니까 예뻐지고 꾸미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 그거 갖고 낙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 그것 때문에 낙심돼가지고 나 젊었을 때 어쩌고 이럴 거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새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위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도 온 육체가 다 해체돼요. 이제 다 해체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주님 오실 때 부활의 호흡이 그들 확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육신으로 쫙 올라가요. 우리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육신이 아니라 썩어진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약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을 주고 실망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몸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고 위로받으시고 낙심치 마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요. 이 성경을 어떤 걸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성경이 그냥 지식으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또 뭘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4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45절, 46절, 4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기록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그 복음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땅까지 전파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한다는 건 십자가를 전제 조건으로 해요.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어떻게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거예요.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은 너희들이 다 봤지? 알았지?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증인이란 말에는 순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순교라는 말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요. 순교예요. 순교. 초대교회 때는 순교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건 순교였어요. 순교.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 마르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마터예요. 마터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티스에서 마터가 나온 거예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이해한 것, 거기서 그치는 것과 그것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증인이 되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예수 부활을 경험했으면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었어요.
부활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만 순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놨어요. 모진 고통 다 당하고 있었죠. 하여튼 이 모두가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부활의 그 눈으로 보고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신앙이 관념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내 삶의 수단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관념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삶과 믿음이 분리가 돼요.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되냐? 신앙을 샤머니즘화 시켜버려요. 샤머니즘화 시키는 것이 바로 삶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샤머니즘화는요,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전쟁하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못된 짓만 했어요. 근데 블레셋과 싸움하는데 언약궤를 갖고 와요. 왜? 언약궤만 갖고 오면 이길 줄 아는 거야. 자기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데 언약궤만 갖고 오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언약궤 빼앗기고 더 크게 패합니다. 더 크게 패요. 이게 신앙이 관념화돼 버린 거예요. 관념화. 그리고 신앙을 샤머니즘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갖고 오면 되지. 저것만 있으면은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또한 같이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욕심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둬요. 좋은 것, 양과 소는 다 골라갖고 자기가 갖고 있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이 쫓아갑니다. 사울 왕에게.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다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요. 하나님 나의 부자 되게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자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지금은 잠깐 저를 놔주세요.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는 놔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건 뭐라고요? 그런 건 우상 섬기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신의 중요함을 아는 것인데, 몸의 중요함을 아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꾸 관념화돼요. 그냥 관념화, 수단화만 되는 거예요. 수단화. 그건 똑같은 거, 우상 섬기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신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몸에 부활했어요. 몸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몸 때문에 타협해야 돼요. 몸 때문에 타협해야 돼요. 근데 몸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더욱더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늘 살아가는, 육신에 매이지 않고 늙음에 초라해지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선언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